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난항을 겪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4장의 믿음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과 4장에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이죠.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이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 인물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2절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고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합당한 자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네가 갖고 있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내 기준에서 그런 오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21세기에도 이 현대판 그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행동적으로 움직일 때, 행위적인 것을 많이 할 때 이 당시 이 개종한 유대인들처럼 어떤 행위적인 구원, 그렇죠? 자칫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를 합당한 자로 지금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저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다 각자 이 믿음이 있다고 지금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심지어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도 우리 신앙 고백을 드렸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평가하셨는가?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나름대로 삶의 난항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난항을 겪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합당한 자라고 평가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믿음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난항을 겪을 때 현실을 넘어서 보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항이라는 이 제목, 난항을 겪다.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준비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제목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래도 나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난항을 겪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를 막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 또 내 뜻과 반대되는 일들, 뭐 이럴 때 우리가
뭐 난항을 겪는다 이렇게 좀 이런 의미를 사용하는데, 이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난항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랄 수 없냐, 이게 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아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길 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가 정말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고, 이렇게 내가 널 축복할 거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바라기에는 아브라함이 놓인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그것들을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능력을 넘어선 문제, 또 아브라함이 뜻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과 또 자기가 처해진 상황, 그 현실 속에서 어떤 괴리를 느끼면서 이 난항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네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다, 네가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처해진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하신 약속과는 전혀 지금 내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또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곧 늙었던 얘기죠. 사라는 태가 죽은 것 같다, 임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녀가 없고 임신할 수가 없고 나이가 많은데 네가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몸에서 어떻게 민족의 아비가 되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될 수 있겠냐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금은 난항을 겪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내가 뜻하는 의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것들을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내 상황을 보자니 현실성은 떨어지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 현실이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괴리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신앙의 괴리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이 가진 자로 살아가는데,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와 개인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 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너를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내 상황을 보면 내 현실과 가능성을 볼 때 느껴지는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삶이 평탄치만도 않죠. 우리의 인생이 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좌절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도 하고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내 상황과 내 가능성은 너무나 절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가 내 삶에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치를 넘어서 버리는 한계에 있는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없는 삶, 절망 속에 빠진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난항인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평안함이라든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우리의 복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평안함보다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매 순간순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난항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뭐냐면 폭풍우와 같은 나쁜 조건으로 배가 몹시 어렵게 항해한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결론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 이렇게 바다를 나서는 배라고 보면 그 바다가 늘 잔잔하거나 이렇게 바람이 순풍이 부는 그러한 어떤 삶이 아니라 이런 난항을 겪게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늘 어렵고 도전이 있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향이
전혀 다른 그런 또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난항을 겪을 때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죠? 뭔가 두려워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뭔가 난항을 만나고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발생할 때, 특히나 나의 어떠한 능력치를 넘어서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특히나 뭐 물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전화도 많이 오더라고요. 돈 빌려준다고. 뭐 그런 건 뭐 해결되지만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대부분 뭐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는, 제가 암을 겪지 않았습니까? 작은 암이었지만, 저도 너무나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암이라고, 이게 결혼식 끝나고 다다음 날 이제 그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되게 평안한 얼굴로 저한테 암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뭐 이렇게 좀 인정할 수가 없는, 되게 죽는 건가 약간 뭐 사실 이런 실감도 안 났어요. 왜냐면 뭐 워낙 큰 암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수술하는 게 조금 걸렸을 뿐인데 제 아내는 옆에서 막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긴 한 건가 보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 안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위축되고 그 믿음을 때로는 저버리고 심하게 막 요동친다라는 거죠. 막 흔들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도전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태도로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이런 그 좋지 않은 에너지에 휩싸여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요소들로 인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상시에 고백하지만 정작 이런 일을 부딪혀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절망하고 또 그 안에 소망이 사라지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 이 난항을 겪는 게 뭐 이게 뭐 제목이라서 자꾸 난항하니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 도전들을 겪을 때 우리가 왜 위험하냐면 결국 그 안에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절망에 휩싸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분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미 소망이신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 쌓이고 부정적인 에너지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평상시에 했던 많은 믿음의 훈련들, 뭐 기도의 훈련들, 말씀의 묵상들, 설교의 내용들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멋진 고백들 뭐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라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더 약해진 게 아니라 견고해졌대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능력밖에, 근데 아브라함도 결국 능력밖에 일 아니겠어요? 이미 100세에 내 아내는 그 태가 다친,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가 경험한 그 선을 넘어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라는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도전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누구 하나 그 믿음을 확신하고 자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는 이상. 하지만 겪어본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잘 알고 있겠죠. 아브라함이 놓인 상황은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혀 이렇게 가능성이 1이라도 없는 내용인 거죠. 100살이 넘은 몸,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100살이 넘었는데 이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긴 해? 그게 가능하다고? 그게 현실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도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우린 질문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나는 절망적인데? 하나님께 의심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걱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겪는 난항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더 견고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막 요동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는데 대충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로만 봐서도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조금은 클래스가 높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바로 현실을 이렇게 넘어서 보는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으로 또 어떤 지식적으로 믿음의 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망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 보는 소망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많은 증거들 앞에서도 그 현실이라는 그 증거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 현실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그 현실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일관되게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향했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 가운데 향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죠?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떨리는 마음이 있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더 이렇게 깊어질 수 있을까?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향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소망이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절망으로 가득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보는 소망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혹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 사실 믿음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조직신학 책을, 집에 있는 책을 다 한번 찾아보면서 과연 믿음이란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덮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설명을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넓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좁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굵직한.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의 결이 뭐냐면 소망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있지만 소망의 눈으로 그 뒤에 있는 넘어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것을 넘어보는 소망의 어떤 믿음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보는, 그렇죠?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좀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정말 멋지신 분들,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정확하고 조금은 구체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요즘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감사한 게 저는 늘 어려우니까 어려운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참 이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늘 없으니까 뭐 또 없어도 없고 늘 뭐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렵다 그래도 그냥 늘 어렵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그냥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죄송해요. 좀 공감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건 잘 안 되지만 어쨌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극복할 때 우리의 영적인 어떤 힘,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깊이가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 현실을 넘어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비록 지금은 조금 절망적이고 괴로울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시간들이 돌아보면 결국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낼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사실 이것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죠. 뭐 내가 갖고 싶다 해서 뭐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난항을 겪을 때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 21절을 볼까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확신이죠. 확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바랄 수 없으면 이렇게 의심해야 좀 정상이지 않습니까?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더 걱정해야 좀 정상인 거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할 만큼 특히나 한국 사람들 의심이 많은데 사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오히려 더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되게 흔들리고 불신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뭐 상황과 환경을 다 떠나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능력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껍데기가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도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면 그 약속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확신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없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이렇게 뭔가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껍데기 신앙이고 되게 의미 없는 종교 행위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과 확신은 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 척도를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확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면 뭐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에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느냐, 그분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갖고 나아가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여러분, 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대단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이렇게 그 이면을 보면 사실 우리가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렇게 두려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창세기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두려움을 되게 잘 느꼈고 겁쟁이고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연약함이었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한 역기능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태도들이 보여지고, 또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예. 되게 나쁜 습관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실수와 죄와 실패의 삶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자신의 어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괴리에서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조금은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되게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비슷한 어떤 모습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시고 그를 합당하다고 평가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확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관점이지만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적인 단계가 아니라 신앙의 질의 어떤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고차원적인 높은 단계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 고차원적인 믿음에 속하는 것 같아요. 확신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의 갭, 그렇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갭이 뭐냐면 바로 이 확신이라는 거죠. 확신. 우리가 그 믿음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확신하다라는 말이 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 얻은 줄 알고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이미 겪지 않았지만 이미 얻은 줄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되게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이 정도로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미 경험한 줄 알고 행동하는 거. 믿음의 확신이죠.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또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얻은 줄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100%의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시대적인 관점을 보면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그 현재 속에서 그 미래에 있는 일을 이미 경험하고 온 현재, 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되게 확신에 차 있다는 거면 의심이 1도 없는, 이미 내가 겪어본 거예요. 겪어보진 않았지만 겪어본. 말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미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런 확신을 지금 갖고 있어요. 100%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의심이 없는 거. 그렇죠? 다 각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경험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되게 좋은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확신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확신이 있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역설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평상시에 정말 평안함을 누릴 때는 잘 알 수 없지만 난항을 겪게 되면
요동치고 넘어지고 외면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왜 나오겠어요? 의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거죠. 불안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돌아보면 진짜 우리가 의심 1도 없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산을 못 옮기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의심으로 가득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내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얼만큼 있는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물론 이 부분도 다 하나님이 주실 부분이지만 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난항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좀 바다의 상황을 우리가 비유해 보면은 요즘 파도가 이렇게 높게 오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실 텐데 이제 파도가 높게 오면은 이제 저희가 뭐 훈련을 나가잖아요. 군대 얘기긴 한데 이게 파도가 높으면요 보트 탈 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7명에서 타고 나가는데 보트 한 대다 파도가 뭐 3m 혹은 뭐 5m짜리 이렇게 크게 밀려오거든요. 너울을 넘어서 크게 오면 하나 선택은 뭐냐면 그 모터를 이게 뭐 이제 속된 말로 이빠이 당겨야 돼요. RPM을 그냥 최대 속력치로 파도가 올 때 그 속도를 더 올려서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파도가 이제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바다 끝에서 끝까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밀려오는 그 시작점이 있고 끝 지점이 있어요. 끝 지점과 시작점은 파도가 작거든요. 그럼 돌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수영도 마찬가지로 파도가 올 때 더 헤엄을 열심히 쳐갖고 그 파도를 타고 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잠수를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최악이 뭐냐면 어정쩡하게 있다가 파도 깨질 때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오다가 파도가 깨지잖아요. 깨질 때 그 안에 휘말리는 거. 그러면 사람이건 보트에서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왜 결정을 못하냐면 이 높은 파도가 오면 확신이 사라지거든요.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게 파도 한 3m짜리만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태풍 오는 날 동해바다 가시면은 파도 엄청 지금 양양이 서핑하는 데로 바뀌었잖아요. 그 양양이 저희 훈련장이거든요. 파도가 평상시에 되게 센데 이게 높은 파도가 오면 확신이 사라지거든요. 넘어갈 수 있을까? 괜찮을까? 막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다 보면 사고 나는 거죠.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확신을 갖고 결정합니다. 막 타고 넘어가요. 그냥 뭐 신나게 막. 그리고 늦었다 싶으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그걸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고민하고 어정쩡해하고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스탠스를 명확하게 취하지 않고 막 어정쩡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리로 저리로 고민하거나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난항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현실을 부정하는 몽상가거나 그 현실 도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또 그런 문제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현실주의자로 또 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명확하게 객관화시켰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두 가지 오류가 빠지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인 거예요. 너무나 몽상가가 되거나 또 너무나 이렇게 현실주의자로 빠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현실을 아예 외면하고 되게 꿈만을 얘기하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막 현실 부정주의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싹 사라지고 현실주의자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 중심을 잘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충분히 두려울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순간적으로 연약해질 수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어떤 비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합당한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난항을 겪을 때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클수록 더 신실하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는 게 우리가 더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광야 세대가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받았죠. 근데 그 믿음의 어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이 확신 없는 믿음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이 광야 세대와 같은 삶으로 마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미 이루신 것처럼 확신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인물이 너무 많아갖고요, 제가 예를 들려다가 너무 많아서 뺐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잘 이렇게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해요. 뭐 예를 들면 노아를 예를 들면요,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이 산꼭대기에 방주 짓는 거였잖아요. 근데 노아가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이미 홍수가 난 것처럼 산 정상에 방주를 짓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죠.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는 어떤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이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어떤 난항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소망 있는 믿음과 또 확신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또 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요즘은 이렇게 쉬운 곳이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오히려 그냥 평범하거나 평안하면 그게 복되다 얘기할 정도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저주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트레이닝이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소망이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의심 없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 아브라함을 합당하다고 평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삶과 너의 믿음이 참 합당하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